오늘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교회 성경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고 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만 하고 행해야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맡은 이 부족한 종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다니엘과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온 신앙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에 관해서 어떤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바르게 서 있다, 그 신앙이 바르게 서 있다라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언급되는 사람들은요, 다니엘보다도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것으로 저는 어렸을 때를 기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떠했습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관두고 우상을 숭배하라, 제가 금신상을 만들었으니까 절을 해라, 그러면은 너네들한테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너네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다른 이방민족이나 다른 백성들이 금신상에다 절 안 할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도 이렇게 왕이, 그리고 왕과 그 대신들이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그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요, 엄청나게 강력한 불을 피워서 그 불에다가 사람을 던져 넣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불 타버릴 정도로 센 불에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도 같고 천사 같은 어떤 한 존재와 함께 그 불 안에서 걷게 된 사연이 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마찬가지로요, 다니엘도 오늘 다른 왕에 의해서 그 왕이 원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부하들과 그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할 걸 찾지를 못해가지고 다니엘이 오직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지역신에게만 예배를 드린다는 걸 빌미를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본 본문의 결론인 것처럼
다니엘은 무사했고요. 나머지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그 사자굴에서 처와 자식들과 본인들까지 목숨을 잃게 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참소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때조차도요, 그 6장 앞쪽 부분을 보시면은 6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니엘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요, 히브리어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란 단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가고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은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상과 환상으로 받기는 했지만은, 다니엘서의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너는 너의 할 일을 다 하고 평안하게 잠들어라, 나머지는 너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보지도 못한 예수님과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미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때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루에 3번씩 그 성전에 있던 자리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이 성전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성전된 육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비유를 풀이했을 때 성경의 기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제사를 폐하셨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옷을 벗으셨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형태적으로는 어떠한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니엘처럼, 심지어 왕명으로 만약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또는 왕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한다, 사자굴에 넣는다 해도요,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에 대해서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굉장히 심오한 그 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서, 영어로는 시퀀스라고 하죠. 그 구조가 되어 있는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게요, 성경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신앙인들의 표현이기도 한데, 태양이 뜨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요, 가장 어두운 것이라는 것도 참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에서 그 혼이 떠났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을 때 과연 예수님은 어디 계셨던 것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조차도요, 주님은요, 제자들과 주님을 신앙했던 사람들을, 또 아직 육체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요, 그 바라보시는 눈과 사랑을요, 접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다 끝난 거지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루 동안 무덤에 있었고, 그 육체가, 그리고 그 육체는 사라져서 찾을 수 없게 됐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부활을요, 실은요, 오늘 읽은 다니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요, 왕명으로, 이방왕의 왕명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굴에 넣었습니다. 사자들이 득실득실한.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짓 모함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자굴에 그 사자들의 밥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요, 굉장히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무엇이 신기하냐면요, 이 사자라는 것 자체가, 상징이요,
우리가 알고 있거는 동물의 왕, 그래 왕이지, 주권자를 상징하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마지막에 자기가 죽으면서 자녀들을 축복해 줄 때, 그 축복이란 의미는 하나님께 이렇게 너네들은 예배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다는요 사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의 머리가 되는데 유다를 라이언, 그 사자, 동물 사자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리에라고 그러는데, 너는 아리에가 되라. 너는 동물의 왕인 사자처럼 그 형제들과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되고, 실로가 오시기 전까지 그 통치의 규가 다리 사이를 떠나지 않는다는 표현까지도 써요. 이게 복합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사자들 앞에 다니엘이 섰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를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을 모함하고요, 예수님을 물어뜯고 씹으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유다인들 중에 유다인들이었어요. 물론 레위인들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요, 예수님이 얻었고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읽는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라는 왕의 조서로 이렇게 됐는데, 그 왕이 어떻게 됐냐면은, 왕이 전도돼 가지고 2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는데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왕의 조서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 시대는요, 이 중동에 있어서 그 권력이 지금도 수많은 나라로 갈라져 있고 수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는 이곳이요, 다리오 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전체가 127개의 관할구역으로 나누어서요, 북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였어요. 통일이 됐던 거의 유일한 시기입니다. 이때가 모든 사람들한테 왕의 조서로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 이제 다니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왕이 그 다니엘이 그래 유대 백성의 하나님을 믿는 건 알겠어. 너는 유일신교니까 그래 너 일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좋아. 내 밑에서 국내 대신으로 서서 일 잘하고, 그 정도 수준이었겠지. 자기가 아끼는 신하인 다니엘의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 왕이 왕명으로 너네들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신앙적으로 이 시대에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도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부딪힘이요, 신앙적인 걸로 오는 부딪힘이라면요, 어쩌면 이 다니엘과 같은 시험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시험 같은 비슷한 시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걸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시험을 만든 자들과, 그리고 심지어 그 시험을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머리 위의 사람들이 변화돼서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너네들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되고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이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건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신앙적인 문제로 부딪히는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과 같이 행동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신앙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분쟁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보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요, 그것에 대해서조차도 다니엘같이 감사하면서 사자굴로 끌려갈 용기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진짜 믿음과 신앙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물론 이렇게 극적으로 어떤 상징적으로 이런 다니엘의 사자굴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들은 우리를 항상 유혹하거나 시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기 삶에서의 그 시험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죠. 빛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왕이 왕명대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나를 이 사자굴에 던져 넣었구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서 사자들한테 물려 죽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요, 그곳에서조차도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고 주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의 표현을 보면요, 천사들이 와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과연 다니엘은요, 이게 표현적인 걸로 한 걸까요? 진짜 천사를 본 걸까요?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짜로 천사를 본 것일 수도 있지만은 천사를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묻어 뜯기도 전에 이미 다니엘은 깊은 기도의 상태가 들어갔었다고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모해하고 틀리다고 하고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일 때 그래?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내 목은 이미 당신들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작은 것들과 타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우상숭배는 많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인간은 우상숭배를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모든 게 다 우상숭배라면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에겐 또 누가 있습니까? 동일하신 그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구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아주 어렸을 적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줬던 것과 다른 부분들을 저는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것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해주셨다 까지 보통 우리는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에 왜 적혀있는지 생각해 보자면요, 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사 그를 옳다 하셨다라는 표현이 왜 나오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다니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놓을 권세도 얻을 권세도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죠. 근데 그 말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유일하게 모든 이 우주의 존재들 중에서 놓을 권세와 얻을 권세가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 상황과 그 이야기들, 그 진짜 율법의 본질을 알려주시려고 미리 이렇게 성전도 없었던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이야기를 적어놓고 이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왕의 조서로 이 127돈에 되는 어마어마한 이 페르시아 전체에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분은 진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심지어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왕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 때는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수많은 각국에서 온 유대인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 각각 또 자기들 동네로 돌아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아까 목에 힘을 줘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요,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쨌든 가장 좋은 걸 저한테 주실 걸 아니,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라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지금 시대에도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려고 이 감옥에 나를 보내셨고 이 감옥을 나의 사역지로 주시려고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못 들어오던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여기 보내셨구나.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간증하는 그런 정치적이건 아니면 신앙적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상들을 찾아보면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캄보디아에서 이제 공산주의화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지식인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독교인들도 엄청나게 죽였는데, 너무나도 성경을 읽고 싶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성경을 일일이 다 필사를 해서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는데 그걸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되나요? 북한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들은 사상을 통제하기 때문에 바로 끌려가가지고 엄청나게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보다 더한 걸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이 성경을 필사를 했잖아요. 그 필사한 성경 말씀이 성경책에 하나도 없는데 페이지처럼 다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 28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자기가 베껴서 적었던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해냈고요, 그걸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고요, 그 사람이 출소하게 되었을 때 그 감옥은 이미 교회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가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현재 캄보디아에 상당히 높은 직책에 있는 정치인들의 부모거나 정치인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공산화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제치해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은요, 감옥에서도 예배를 드렸고요, 감옥에서도 정말 성경 말씀처럼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은요, 유혹에 굉장히 취약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것이 훨씬 더 큰 공격 무기예요. 지금 사탄에.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헐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기억이 났는데, 다니엘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미 성전은 없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예배했나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서 우리가 다시 예배할 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숨 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숨 쉬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요, 그것이 복을 받은 자들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건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더 어려워지는 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다니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는요, 물러섬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캄보디아의 그 수용소에 갇혀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있었던
그 성경을 필사하였던 그 목사님의 케이스만이 아니라요. 각자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그 불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 들어서 저 바다로 넣어버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할 수 없는 것이 진짜 신앙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이란 것 자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하는 진짜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거고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작거나 크거나 유혹이거나 시험이거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실 때 온 몸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웬만큼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는 이런 나를 위해서 정말 다 버리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또 다니엘 시대 때 있었던 일을 보고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원망하는 망령된 심령이 안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어떻게 주님을 드러내실지 모르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보내신 곳에 우리가 가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